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2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상실하지도 않고 또 오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충만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남겨놓고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다시 봐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러면 육체의 욕망, 곧 지난주 살펴보았던 자유를 오용하거나 자유를 상실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기쁜 의무를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뒤에 자연스럽게 붙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임재, 성령의 나타남, 성령 운동, 성령 기적, 대단히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요. 새해의 첫 예배인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좀 깔끔하게 걷어내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잘 배워서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Do I receiv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 안의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기운, 우리 안에 대단한 특별한 현상을 일으켜주시는 신비하고도 특별한 현상, 이런 것으로 성령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뭔가 대단히 특별하고 신비한 현상이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아하,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삶의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현상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의 위격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은 우리 눈에 어떤 특별하게 신비한 현상을 일으킨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소위 오늘날 성령 운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내쫓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언한다는 것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는 그것 자체가 아하,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신비한 기적들,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아멘.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 소위 성령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탄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Made in Holy Spirit, Made by Holy Spirit의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분별해 새겨야 할 텐데요. 성령은 오늘날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대표적인 말씀 구절들 몇 가지 찾아보면서 Made in Holy Spirit, Made by Holy Spirit이 어떠한 현상들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가장 현저한 역사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는 하겠죠. 반성은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길 가운데 머물러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회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이전에는 그토록 즐거웠고 편안했고 재밌었던 내 안의 죄가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disgusting, 너무너무나 혐오스럽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깨우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다 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이 성경은 위대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학작품이고 예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배출해낸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밤부터 달라스가 상당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길 어제랑 사뭇 다른 날씨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람도 밖에 막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따가 간식 먹을 때 밖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흔들리려면, 무언가가 움직이려면 외부에서 물리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민다든지, 누가 흔든다든지, 누가 던진다든지. 근데 밖에 나무 흔들리는 걸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가 흔들지 않아요. 누가 막 던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나무까지는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바람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밖에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누구에게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령님은 일하시고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흔드시고 일깨우셔서, 아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2024년 깜깜하게 어두웠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얼마 전 우리가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전부 다 서로의 다른 아빠들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전 그게 참 좋아요.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삼촌 하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대놓고 삼촌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절대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시고 캔디 하나 더 주고 해도 저한테 아빠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삼촌까지는 되지만 아빠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요? 아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만큼 대단히 영리한 우리 빛의 교회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혹여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신자들에게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루하루 더디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쟁을 일으킨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육체의 욕망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육체의 행실, 여기에서 육체의 행실은 단순히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는 먹고 마시고 자는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체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실존, 곧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19절 다시 보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육체의 행실은 첫 번째로 성적인 죄를 우리 삶에 가지고 옵니다. 육체의 행실은 틀림없이 성적인 죄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음행은 결혼 밖의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는 것, 음행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는 것, 더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분리하고 왜곡시켜서 엉뚱한 방향으로 성을 사용하는 것, 방탕입니다. 이제는 음행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음행을 더 이상 음행으로 보지 않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TV 한번 틀어보세요. 영화 한번 봐보세요.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유튜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방송 매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 성관계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 몰래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두고 이 세상은 이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더 이상 거절감이나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대의 사랑의 컨셉이 점령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음행을 하는 사람들,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실천적 불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격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 그런가? 주일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주일날 하루 행하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요식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21절 먼저 보고 올게요. 중반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가정의 성적 바운더리를 내 마음대로 넘나들면서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에 온통 휩쓸려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착각하지 마셔요. 21절에 뭐래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귀에 들려온다면 Do you know what that means?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관계들과 습관들, 여러분 배우자 몰래 만나고 있는, 연락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다시는 나의 온 삶과 모든 영혼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음행의 자리, 방탕의 자리, 더러움의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몰고 가셔는 안 됩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거룩한 옷이 불타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한 발이 멸망의 불 가운데 들어가 절름발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025년 한 해 우리 안에 모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의 행실은 종교적 죄를 의미합니다. 종교적 죄. 20절 초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우상 숭배와 마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우상 숭배는 대놓고 안 좋은 거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어떤 스태츄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신상에 가서 절하고 막 이런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간단히 말하자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나에게 많이 주어진 축복의 수단 중 하나인 것을 오직 유일한 것으로 올려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커리어를 우수하게 쌓아나가는 건, 여러분이 사회에서 명성과 명예를 얻는 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유일한 것으로 올려놓을 때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어 오히려 내가 좋다 여겼던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적지 않게 눈치를 채지 못할 뿐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서 마술이 등장하는데요. 마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르마키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르마키아.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pharmacy라는 단어가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술, 파르마키아, pharmacy, 약국. 어떻게 마술이 약국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 당시 마술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신년에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과 같은 행위였어요. 내 한 해의 삶이 어떨까? 올 한 해 우리 아들 운수가 어떨까? 을사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사주팔자가 어떨까? 무슨 보살이니 무슨 도사니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돈 내고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한테 막 반말 짓거리를 들어가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올 한 해 운수 대통하게 생겼어. 당신 아들 올 한 해 정말 사주팔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해볼래 해가지고 올 한 해 운수 대통이겠구나,
올 한 해 우리 가족 대박 나겠구나. 마치 파머시에서 약을 받아 먹고 내 아픔이, 내 불안이 잠잠해지는 것과 같이 이 마술의 행위 속에 저런 귀신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잠잠해지는 것, 그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죄라는 겁니다. 왜 이게 종교적 죄냐?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누군지도 모를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아저씨 올 한 해 내 삶이 어떨까요? 아저씨 올 한 해 내 삶을 지켜주실 건가요? 아저씨가 내 올 한 해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건가요? 알고 보니까 전과 100범짜리 수많은 인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탄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치고 있는 것, 그게 파머시,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올해 시작하고 나서 사주팔자를 보신 분들, 점을 보러 가신 분들, 무슨 보살이니 도사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셨던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사탄에게 가셔서, 귀신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의 운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년의 장래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거기까지 보죠. 육체의 행실은 이어서 관계의 죄를 불러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만나는 관계들마다 불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되었다고 원수를 맺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저주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관계적인 죄에 있어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평생을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기지 않았고 11조를 1원 한 장 빠지지 않게 평생을 드렸고 교회 봉사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가기까지 내 온몸을 불살라 주었다 해도요, 내가 교회 와서 입만 열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 와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누군가가 엎어져 눈물 흘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 말의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그 주일 헌금은, 여러분의 그 교회 봉사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 곧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에 불과했을 겁니다. 21절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의 족쇄에 매여버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거에 거의 전문가급입니다. 달인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과, 실적, 업적, 거기에 도취되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헌금했어? 봉사했어? 끝없이 이어지는 나의 행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얼마든지 겹쳐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향성,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기와 욕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동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나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나의 욕망과 정욕과 내 육체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게 됩니까? 기도 막 여기 와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하고 가면 그게 돼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 행위에 열중해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죽기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만 죽기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결혼 상담 날 그런 얘기 해줘요. 형제, 자매, 아직 기회가 있다. 헤어지려면 지금 헤어져라. 아직 기회가 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러면서 이 질문합니다. 이 형제를 바라보고 당신 한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를 바라보고 당신 한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그 질문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이 남자를 선택합니다. 이 여자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여자를 향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을 향한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내가 완전히 못 박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행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음욕이, 정욕이, 더러움이 한참 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분냉과 당지음이 한참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시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분쟁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그냥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들어요. 마치 사과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전히 추운 봄날에 푸른 잎사귀를 틔우고 늦봄에 예쁜 꽃이 나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를 맞고 그 뒤에서야 가을철에 빨간 사과가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사과 나무가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면 그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해서 사과의 열매는 반드시 납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두 눈의 시선, 영혼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거듭해서 못 박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Made in Holy Spirit,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2025년 우리는 Made by Holy Spirit,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뇌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었구나.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완전히 맞부딪히는 것이었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으로서 삶을 얻었으니 made in Holy Spirit 된 존재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made by Holy Spirit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나 홀로 이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안에 여전한 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알뜰하게 살뜰하게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전쟁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희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홀로 울며 가슴을 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넉넉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육체의 소욕을 잘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와 법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법 가운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기어들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 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 빛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죄에서 일깨우시고 회개케 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과 자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